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직분회의 부르심, 직분회의 부르심 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의 이 말씀을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구원의 초청이죠. 구원의 부르심. 또 한 가지는 어떤 직분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직분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의 소명은 구원 초청을 받은 성도 중에서 다시 불러내는 두 번째의 부르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도 축복인데 거기에 직분을 받으라고 초대받은 것은 아주 축복 중에도 축복입니다. 이 에베소 4장 1절부터 차례를 읽어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이런 큰 축복을 주셨고, 7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직분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직분. 그래서 11절에 이제 직분 얘기가 나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 이 교회 안에 있는 직분들이죠. 자, 직분을 받으신 오늘 두 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은 위에 또 한 가지 큰 축복의 선물을 주셔서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직분의 소명을 받은, 이 축복을 받은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 선물 주셨는데 바로 직분의 선물을 주셨다. 이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감사한 일이죠. 자, 12절 말씀을 좀 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12절에 수식어가 뭐고 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뭔지 잘 살펴보십시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잘라서 보면은 이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하는 요 부분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해서 뭘 목표로 삼아요?
주님의 몸을 세우려는,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주님의 몸을 세우는 데 초점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왜 직분을 주셨어요? 주님의 몸을 세우시려고. 그래서 그 문장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하게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우리말 성경에 온전하게라고 해서, 영문 성경에도 어떤 성경에는 perfecting이라고 해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렇게도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equip라는 말을 썼습니다. equip. 또 어떤 성경에는 prepare,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추고 준비를 시켜서, 무슨 걸 갖추고 준비를 시켜요? 그 다음 이어지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아무나 직분 갖다, 너 당신 교회 20년 다녔으니까 사도하시오. 당신 30년 다녔으니까 무슨 선지자 하시오. 이게 아니에요. 준비가 돼야 돼, 준비가. 그것이 바로 여기 온전하게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프리페어,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섬길 준비.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아무나 다 그냥 데려다가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법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되실 적에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근데 이게 3분의 2 얻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뽑힌 것이 이게 어느 절차입니까? 준비가 돼 있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우리 성도들이 인정을 해서 공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의 준비도 하고, 봉사의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여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일, 봉사, 일. 예, 이 봉사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집사라는 직분의 그 이름이, 예, 바로 이 단어에서 왔어요. 디아코니아. 예, 디아코노스가 집사입니다. 디아코니아는 뭐냐면은, 예전에 그 로마 시대에 이렇게 식탁을 만들어 놓고 식탁 주변에서 봉사는, 식사를 돕는 사람들 있잖아요. 식탁 봉사자입니다. 예. 그게 이제 섬기는 일이에요. 여기 일이. 다른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서 거기에 이렇게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저는 비행기 처음 타기 전까지는 스튜어디스가 굉장히 아주 고급스러운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보니까, 이건 시종일관 가장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뭐라고 하면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대해야 되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싫은 내색 안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봉사예요. 봉사 중에서는. 그런데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누가 뭐라 그래도 찡그리면 안 되고, 항상 웃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허물은 덮으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고급의 봉사직입니다. 이게, 예, 고급의 서비스직이에요. 집사라는,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예, 그래서 이런 고급의 일, 여기 이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봉사의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르가, 독일어의 아르바이트라는 거 있잖아요. 일하는, 노동하는. 봉사를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의 노력을 기울여서 봉사를 해요. 그런 직책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교회 직분이라는 것이. 그냥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하면서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식탁에서 서비스하듯이 그런 노동과 봉사를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의 서비스 직원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서비스하는 거니까 굉장히 고급 직종입니다. 이걸 공짜로 받으신 거예요. 시험도 안 보고.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이런 목적으로 주셨고, 그래서 봉사를 해서 그 결과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뭐겠습니까? 교회지요, 교회.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얘기한 책입니다. 교회가 어떤 구성을 하느냐, 교회원이 어떤 사람들이냐, 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직분이 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이 에베소서는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 거기에 붙은 지체들입니다. 팔, 다리, 또는 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심장이나 이런 위와 같은 이런 기관들,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아래서 움직이는 하나된 그 몸이에요, 몸. 그런데 그것을 세운다 그랬거든요. 이 세운다는 말이 이게 오이코도메오, 그 건축한다는 말입니다. 집을 건축하듯이 세우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정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여러 사람들이, 낱낱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하나의 부속품이 돼가지고 건축된 빌딩입니다. 인간으로 짜여진 빌딩, 건축물이 우리 정년교회예요. 여기에 머리가 예수님이고 지체들은 마치 그 건축물의 한 부품들처럼 이렇게 모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세운단 말이에요. 빌드업 혹은 에디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설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품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의 이 중요한 직책은, 우리가 집사나 권사와 같은 직책은 가장 골격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함부로 내가 이리저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위치에 항상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빌드업되고 에디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단하게 건축물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대들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이고 나 이제 하기 싫은데 그만해야지 그러고 빠져나가면 지붕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이고 나 이제 안 해 그러고 빠져나가면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수없이 무너지고 분해되고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 자기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직분 받는 분들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아주 중요한 건축물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직책이 있지만 오늘 우리 집사로 권사로 세움받은 것은 내가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를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몸이 아주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지려고 하는 그 목적에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언행과 또 나의 섬김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이죠. 우리 정륜 교회. 요즘에는요, 이 의식이 매우 해이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중요한 교회 공동체에 이와 같이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막 그냥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요, 굉장히 몸집은 커도 허약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와르르 무너지고. 우리 한국 교회도 뭐 이게 산업화하고 다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데는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삽시간에 무너져 버려요. 우리 한국 교포들이 사는 교포사회 교회들도 뭐 몇천 명이 있다가도요 삽시간에 무너져 버려요. 교회가 아주 무기력해지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는 아무 영향력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제 점점 개인주의 사회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거의 1인 가족, 2인 가족이거든요. 이런 체제가 되면서 개인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커뮤니티라든지 어떤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해소돼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덩달아서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의식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중요한 교회의 구성원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직분을 받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륜교회에 이런 귀한 구성원으로서 이 교회의 몸을 세우는 한 중요한 부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섬김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역할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섬기시고 또 그 결과를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직분은 잘 감당할 때 엄청난 복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면류관을 얘기했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